안녕하세요. 3월 8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논쟁이 더욱 심해지며 울진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산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등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몸이 연약한 환우분들, 어린이들과 노인 등 피난민들, 또 화재민들, 동식물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애굽기 2장은 먼저 모세라는 아기가 레위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죠. 모세의 출생,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라는 아기, 갈대 상자 안에서 목숨이 위태하게 보존되어 나일 강가 숲을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한편 장성한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우물가의 남자 목동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내쫓긴 르우엘의 딸들을 구해내지요. 이 일로 인해 르우엘이 모세에게 자신의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하게 하고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고 시간이 40년가량 흐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압제받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속사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인물들 자세히 보십시오. 레위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시녀, 히브리 여인, 유모, 어머니. 모세를 살리기 위한 장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한결같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여성들, 게다가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의 여성들은 세상의 주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기로 목숨을 건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여인들은 영화 이집트의 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소용돌이와 물살, 물고기와 악어 등의 공격이 있는 나일 강가에 모세를 그저 흘려 버린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갈대 숲 사이에 잘 끼워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을 때에 그 상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오냐고 공주에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이런 여인들의 준비됨과 또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 땅의 출애굽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의 행동,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성한 모세가 의분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인데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간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았다고 모세가 감정적으로 혹은 실수로 쳐 죽인 걸로만 인식했는데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 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나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카의 뜻은 주로 죽이다, 또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가 맞고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거나 아니면 뒤집어 엎거나.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노예였고
애굽 사람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결국 모세가 선택한 것은 사람이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거예요. 모세의 의분에서 나온 저항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음에, 저는 여기서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혹시 애굽인에게 대항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모세를 정의로운 애국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모세를 애국지사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낱 감정놀이와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 정도로 해석하여 있다는 것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낯선 땅 미디안에서 치유받고 훈련받으며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모세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장인어른 르우엘을 통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나그네인 자신을 믿고 결혼한 아내 십보라,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자녀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미디안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감옥까지 가셨던 것처럼 애굽의 그 노예의 자리까지 함께 하셔서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걸 주목할 때에 지금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환우 여러분, 또 산불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이재민들과 자연의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뿐 아니라 실천과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힘도 능력도 없다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 또 실수 많은 자를 높이 들어 쓰시고 함께 합력해가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또한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과 고장난 저울대에서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똑같이 모세를 비난하는 마음, 과장된 잘못과 오해를 받고 있는 이는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그런 모세가 바로 나라면 지금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사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어디 있나 묵상해보다가 바로가 무서워 모세를 살리는 일엔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순응하던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형제처럼 대하는 자를 지키려던 모세를 향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그네의 은혜를 기억하고 대접하기보다 경계하고 무시하던 자가 저였습니다. 바로와 같았던 제 모습이 본문 속 여인들 그리고 모세, 르우엘처럼 변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의 길에 몸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